주님의 현재의 움직임을 실행하는 길 제7장 생명에 있어서 깨어있음. 관련 성경 말씀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39절부터 44절,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진리들의 회복. 이번 장에서는 안팎이 그 영으로 채워지는 것에 관해 조금 더 교통하려는 부담이 있다. 믿는 이들이 그 영의 충만을 얻는 것에 대해 많은 그리스도인이 가르치지만 이 문제를 마태복음 25장과 연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태복음 전체에 계시된 진리들, 곧 왕국 복음에 관한 계시를 놓쳤고 심지어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처녀가 낳은 아들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는 말씀을 인용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겸손해지라는 뜻으로 마음이 순수하고 영 안에서 가난한 것에 관한 말씀을 인용하고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 오라는 말씀을 인용할 것이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침례를 줘야 하는지를 논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복음서가 계시해 주는 것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신약 성경을 회복력 성경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회복은 잃어버린 진리들의 회복을 가리킨다. 하루만 시간을 내어 회복력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의 모든 본문과 각주를 읽어본다면 잃어버린 진리들이 여기에 회복되어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약 경륜에 대해 계시해 주신 것을 잃어버림.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우리가 회복 안에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회복 안에 있는가? 다만 교회의 터의 회복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모이는 회복 안에 있는가? 오늘날 기독교 전체는 하락의 상태에 있다. 자신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이 하락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심지어 기독교에 있던 적이 없고 우리 가운데서 구원받아 우리와 함께 해온 사람들까지도 하락의 상태에 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몇몇 그리스도인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들을 용서받아 어느 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이들 또한 그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런 말은 오늘날 기독교의 하락을 나타내는 강한 표시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기독교 안에 있던 적이 없는데도 기독교의 하락 안에 있다. 자신이 하락한 기독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라. 회복 안에 있는 상태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런 하락 안에 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그들의 상태는 1세기 말년부터 하락했고 지금도 완전히 하락한 상태이다. 하락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약 경륜에 대해 계시해 주신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어디에서 모이고 있든지 그런 하락 안에 있는 것이다. 나는 심지어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이들 또한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그런 하락 안에 있을까 매우 염려된다. 단지 죄들을 용서받아 하늘나라에 갈 권리를 얻으려고 구원받는 것은 하락한 기독교 안에 있는 구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수준에 도달한 구원이 아니다. 이 때문에 나는 일어나라고 외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일어나기 전에 깨어나야 한다. 졸고 있는 마취된 상태에 있지 말라. 오늘날 하락한 기독교에서 전파되는 빈곤한 복음은 일종의 마취하는 복음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의 복음 전파는 마취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결산하러 오실 것입니다. 라고 쓰인 자동차 스티커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은 오늘날의 마취된 상태와 반대된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의 현재 상황, 특별히 지난 몇 년간의 상황은 졸고 있는 마취된 상태였고 지금도 그런 상태일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이번 장의 참고절의 두 부분을 완전히 집중해서 읽어보길 바란다. 이 말씀들은 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사실상 이 두 부분의 말씀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한 가지 문제의 두 방면이다. 주님은 그분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분께서 승천하신 지 거의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분의 다시 오심은 천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분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주님의 오심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는 예언의 성취. 나는 예언들과 그 성취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주님께서 분명 다시 오시리라는 확증을 얻게 되었다. 젊었을 때 나는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배우면서 성경을 연구했다. 나는 주로 형제회 교사들에게 배웠는데 그들은 성경의 예표와 예언에 관한 연구로 유명했고 지금도 여전히 유명하다. 또한 나는 예언에 관한 다른 이들의 수많은 저서를 연구하였다. 이런 연구를 통해 나는 한 가지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것은 성경의 예언과 예언적인 글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나라, 곧 그들의 조국을 잃어버렸고 온 땅으로 흩어졌다. 나는 2500년 이상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의 국가로 회복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웠다. 그때 내 생각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나는 1925년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계 정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가능하면 신문의 맨 앞면에 나온 국제 정세에 관한 기사를 매일 읽는 습관을 들였다. 1948년 어느 날 나는 상하이에서 가장 많은 부수가 발행되는 신문의 맨 앞면을 읽었던 것을 기억한다. 헤드라인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다고 쓰여 있었다. 그 신문은 연합국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을 인정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싸운 것은 출애굽기 23장 28절의 성취였다. 주님은 말벌을 이스라엘 민족보다 앞에 보내시어 좋은 땅에서 원수들을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를 매우 놀라게 했다. 나는 주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그분의 백성을 위해 나를 회복하신 것에 대해 경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반환되지 않고 있었다. 1967년에 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수술을 받고 7일 동안 입원한 적이 있다. 그 기간에 나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반환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다. 많은 아랍인이 총을 내던지고 단 한 명의 이스라엘 군 병사가 그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방영되었다. 이런 예언들의 성취는 주님께서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한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 깨어있음. 마태복음 24장 39절은 이렇게 말한다.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까지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그분의 파루시아 또는 그분의 임재이며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어서 40절부터 41절까지는 이렇게 말한다. 그때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님께서 어느 날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와 여러분의 주님. 둘 다는 40절과 41절에 나오는 두 남자와 두 여자가 구원받은 믿는 이들임을 증명한다. 주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시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주님도 아니시다. 43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을 아십시오. 만일 집주인이 밤 어느 시각에 도둑이 오는지를 안다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집주인은 믿는 이를 가리키고 집은 믿는 이가 자신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쌓은 행위와 일을 가리킨다. 믿는 이들은 그들의 행위와 일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한다. 44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비하고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부분이다. 40절과 41절에 나오는 두 남자와 두 여자는 살아있는 성도들이다. 왜냐하면 여전히 밭에서 일하고 맷돌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성도 중 소수만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을 것이고 열 처녀로 대표되는 대부분의 성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을 것이다. 열은 12의 대부분이고 둘은 그 나머지이다. 열 처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대다수의 믿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설명해 준다. 열은 모든 세대에 걸친 대다수의 믿는 이를 대표하는데 그들은 졸다가 잠이 들었다. 조는 것은 병든 것을 의미하고 잠드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동안 대부분의 믿는 이가 먼저는 병에 들고 그 다음으로 죽게 된다.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은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현명하였습니다. 라고 말한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먼저 언급된 이유는 여기서 경고의 초점이 그들에게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유는 어리석고 준비되지 않은 믿는 이들에게 주는 경고이다. 3절과 4절은 왜냐하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져갈 때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으나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 그리고 등은 기름이신 하나님의 영을 담는 믿는 이들의 영을 상징한다. 잠언 20장 27절은 사람의 영이 여호와의 등이라고 말한다. 등인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는 기름이신 성령께서 계신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그릇이며 사람의 인격은 그 혼에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릇은 믿는 이들의 혼을 상징한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지만 문제는 우리의 혼 안에 우리의 존재를 적실만한 여분의 성령을 갖고 있느냐이다. 문제는 처녀들의 등에 있지 않았다. 심지어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의 등에도 불이 타고 있었다. 그들의 등이 꺼져간다는 사실은 그들의 등이 켜져 있었고 그 안에 기름이 있었지만 충분한 공급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들의 그릇에는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 마태복음 25장 5절은 신랑이 더디 오는 동안 그들 모두가 졸다가 잠이 들었네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더디 오시는 동안 수많은 믿는 이들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연인들은 병들고 죽게 된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한다. 한밤중에 보십시오 신랑입니다. 맞으러 오십시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나니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자기의 등을 손질하였습니다. 한밤중은 이 어두운 시대의 가장 어두운 때, 즉 아침에 가까운 때를 의미한다. 이것은 이 시대의 끝인 대환난 때일 것이다. 외치는 소리는 천사장의 목소리를 상징한다. 죽은 모든 믿는 이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의 등을 손질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의 증거를 합당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죽기 전에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증거가 될 만큼 온전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부활한 후에도 계속 처리받아야 한다. 마태복음 25장 18절은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여러분의 기름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였지만 이라고 말한다. 어리석은 믿는 이들은 부활한 후에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족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구원받은 믿는 이들로서 영이 불타고 있었지만 기름이 별로 없었다. 그들의 그릇, 그들의 혼, 그들의 존재 안에는 여분의 그 영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현명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와 여러분이 쓰기에 충분하지 못할 듯하니 차라리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사십시오. 모든 믿는 이가 부활한 후에 이 대화가 이루어졌음을 잊어서는 않는다. 많은 믿는 이가 부활한 후에야 자신에게 그 영이 부족함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항상 그 영이 부족했으나 정신이 혼미했고 마취되어 있었다. 그들은 부활할 때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겠지만 그때는 너무 늦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가서 기름을 사야 한다. 사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자신의 혼에 그 영을 채우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 영으로 채워진 것은 거저 얻을 수 없다. 대가는 세상을 버리는 것, 자아를 처리하는 것, 주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나는 우리가 깨어나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깨어나고 일어나는 것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사랑과 세상적인 많은 것에 대한 사랑을 떨쳐버려야 한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죽은 모든 성도가 먼저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리석은 이들은 여분의 기름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예비되어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여기에서 들어가고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결혼잔치 안으로 휴거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25장 11절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였지만 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부활한 믿는 이들에게 나중에 발생하는 휴거이다. 죽은 모든 믿는 이가 동시에 부활하지만 준비된 이들이 먼저 휴거될 것이다.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이들이 나중에 휴거될 것이다. 준비되지 못한 이들이 휴거될 때 주님의 결혼잔치 안으로 들어가는 문, 구원의 문이 아니다. 결혼잔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혀 있을 것이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였지만 신랑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나는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알지 못합니다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승인하지 않습니다 를 의미한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대가를 지불하여 그 영으로 충만되는 것이 늦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그분의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승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13절은
그러므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의 충만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 아무도 이 문제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문제, 즉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는 문제와 연결하지 않는다. 이 여분의 기름은 우리라는 사람의 존재 안에 있는 여분의 성령이다. 우리는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 안에 그 영을 가진 후에도 우리는 그 영으로 더욱 채워지기 위해, 즉 여분의 성령을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 영으로 채워짐으로써 깨어있음.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문맥을 보면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채워져 있지 않다면 깨어있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엄중한 문제이다. 엄중한 문제이다. 나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시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계심을 느낀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현재의 움직임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이 바로 회복임을 깨달아야 한다. 구원받은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 영으로 채워짐으로써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매일 우리의 등에 불이 타야 하고 우리의 혼, 곧 우리의 존재가 매일 여분의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 영은 적시시는 영이시다. 우리는 이 영께서 우리 영 안에서부터 우리 온 존재를 적시시고 우리 혼에도 이르시도록, 심지어 우리 혼에 침투하시도록 허락해드려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두 신분을 가진다. 생명에 있어서는 처녀들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노예들이다. 우리는 생명에 있어서 깨어있고 봉사에 있어서 신실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주님의 현재의 움직임에 진지하다면 우리는 아침마다 그 영으로 채워져야 한다.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고 또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의 영 안으로 오신 그 영은 값없이 주어지셨다. 그러나 적시시는 영께서 우리의 온 존재, 특별히 우리의 혼을 채우시는 것은 거저 얻을 수 없다. 무언가를 사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죄인들이었던 우리는 회개하고 죄들을 자백하고 주 예수님을 믿자마자 즉시 거듭났으며 그 영을 값없이 받았다. 그러나 날마다 그 영께서 우리 영에서부터 우리를 채우시고 적시심으로 우리의 혼까지 침투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기를 아주 좋아한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주님보다 침대를 사랑한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많은 것을 사랑한다. 그런 것들은 죄악된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주님을 대체한다. 우리는 첫째가 하는 사랑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다른 많은 곳에 둔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떨쳐버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여 자신을 준비한다는 의미이다. 죽기 전에 자신을 준비함. 마태복음 24장의 두 남자와 두 여자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반면 열처녀는 이미 죽은 대부분의 성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 또한 자신이 언제 죽을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도 없다. 우리 중에 누구든 자동차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나는 주님께서 성도들을 모든 사고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자주 기도하는데
특별 집회나 훈련 기간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주님 품으로 갈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채 죽었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은 모든 것이 괜찮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음부의 낙원에 가서 안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부활하여 자신을 본 후에 등의 빛이 그렇게 밝지 않음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의 등은 그릇에 기름이 부족하여 꺼져가고 있을 것이다. 죽기 전에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다. 우리가 숙고하고 있는 이 두 부분의 말씀은 매우 엄중하다. 그것은 오늘날 기독교 전체의 상황이 하락 가운데 있고 우리 역시 그러한 하락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락 가운데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마취된 상태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중독된 상태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이해는 그리 밝지 않을지도 모른다. 매일 그러한 상태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떤 것을 사랑하면 그것을 손에 넣는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일부터 기도하겠다고 늘 말하지만 내일이 되어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락이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전해진 진리가 여러분을 늘 괴롭힌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오늘날 기독교의 하락 가운데 있다는 강한 표시이다.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의 하락 가운데 있지 않다면 어떤 진리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진리는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진리를 위해 있고 진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음. 나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왔으며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매우 염려하고 있다. 최근 들어 나의 주된 부담은 모든 진리를 문서로 출간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 일에 쏟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나는 많은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의 상태는 나를 괴롭게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날 기독교의 하락 가운데 있음을 가리킨다. 어떤 변명도 하지 말라. 교회 생활이 별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강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런 말로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은 오직 우리가 준비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주의하신다. 우리는 분명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등에는 불이 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릇, 우리의 혼, 우리의 존재 안에 여분의 기름이 있는가? 우리의 존재가 그 영으로 적셔졌는가? 이 시대는 어둡고 기독교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며 심지어 교회 생활도 다소 하락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자신을 점검하실 것이다. 우리는 살아있는가? 채워져 있는가? 항상 깨어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매일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의 교통 안에 머물고 있는가? 우리는 피곤하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전화로 한담하며 많은 시간을 보낼지도 모른다. 왜 기도하는데 10분도 들이지 않는가? 우리는 1시간 이상 전화 통화를 하지만 기도하는 데에는 5분도 들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진리 안으로 뛰어드는 데 시간을 들임. 특별히 지난 10년 동안 나는 주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높고
더 깊은 진리들을 모두 해방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풍성한 진리가 대부분 우리의 책장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진리들 안으로 뛰어드는데 많은 시간을 들인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나는 회복력 성경에 있는 모든 각주를 썼지만 그 각주들을 다시 연구하고 있다. 나는 그 각주들 안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한다. 이른 아침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마다 나는 각주를 읽는데 시간을 들인다. 최근에 나는 마태복음 1장 17절에 네 번째 각주를 누렸다. 이 각주는 이렇게 말한다. 마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려온다. 모든 세대가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며 그리스도를 이끌어왔다. 그리스도는 모든 세대의 목표이시고 완결이시고 결론이시며 모든 세대를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 그러한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역대의 예언들을 이루시고 역대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역대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빛과 생명과 구원과 만족과 치유와 자유와 안식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모두 함께 온다. 여기서부터 신약 전체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설명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것이 회복력 성경에 인쇄되지 않았다면 내 자신이 이것을 썼다는 것을 결코 믿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이 각주를 누렸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전화로 20분 동안 이야기를 한다. 아침에 2분의 시간을 들여 이런 각주를 읽을 수 없는가? 이런 각주를 읽기만 해도 우리는 양육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참된 상태. 우리는 일종의 정신을 잃고 마취된 상태 아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상태이다. 사실상 우리 중 많은 이가 오늘날 기독교의 하락 가운데 있다. 우리는 깨어 있는가? 주님의 오심을 주의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죽음이 언제 임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일 아침이 그때일 수도 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 어떤 질병이나 지진이나 자동차 사고나 다른 재난이 발생하여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지 모른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은 채 죽었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은 음부에 있는 낙원에서 일시적으로 안식할 것이지만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자신의 등의 상태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불이 타도록 여러분의 등에 충분한 기름이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은 여분의 그 영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이 높은 진리들을 더 해방할 때라고 느끼지 않는다. 이미 나는 높은 진리들을 충분히 해방했다. 나의 부담은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하고 여러분을 항상 깨어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 영으로 채워지고 여러분을 항상 깨울 수 있는 진리들로 채워지도록 이끄는 것이다. 항상 깨어 자신을 그 영과 높은 진리들로 채우도록 이끄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 진리들을 상실했으며 나는 우리 모두가 이 진리들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장담할 수 없다. 나는 우리에게조차 이런 진리들이 상실되었을 뿐 아니라 매장된 것은 아닐까 다소 염려된다. 우리는 지난 5년간 진리들을 들었지만 많은 이가 그 모든 진리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진리가 우리의 책장에만 있을 뿐 실제로는 우리 안에 조성되지 못할까 염려된다. 우리 중 많은 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같다. 그들은 하락 가운데 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합당한 터 위에서 모이는 것이 우리가 회복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주님의 긍휼로 나는 오랜 세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 대해 부담이 있으며 진지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심을 갖고 있다. 여러분은 매번 시간을 들여 사역 집회에 참석하고 자신의 지방에서 교회 집회에 참석했겠지만 과연 깨어 있었는가? 우리는 여전히 깨어 있는가? 어제와 오늘 깨어 있었는가? 전혀 깨어 있지 못한 채 하루하루가 지나가도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핑계 삼아 변명할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깨어있지 못했다고 말할지 모른다. 우리는 장로들이나 혹은 교회들의 상태에 대해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어떤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이기는 이들을 부르는 책이라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비롯하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현재의 하락한 상황을 이겨야 한다. 그러므로 다시 말한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매일 아침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 주님, 당신을 저의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로 취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보배로운 피가 여전히 저를 씻고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의 안과 밖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당신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적시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잠기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짧게 기도할 수 없는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진지한 문제이다. 이 때문에 나는 더 깊은 진리들을 전하는 것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깨워주는 외침이 필요하다. 이로써 우리는 기독교의 현재 상황뿐 아니라 회복의 현재 상황까지 이기는 그러한 이기는 이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의 현재 상황을 이겨야 한다. 나는 여러분이 장로인지 동역자인지 체험이 많은 연장한 성도인지 체험이 적은 젊은 성도인지를 주의하지 않는다. 오직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깨어 있느냐이다. 우리에게는 어제나 내일이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오늘만 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오늘이다. 우리는 오늘 깨어 있는가? 모든 믿는 이를 향한 분명한 경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원칙은 동일하다. 살아있는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데려가질 것이고 어떤 이들은 이 땅에 남겨져 대환난을 통과할 것이다. 죽음 믿는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먼저 휴거될 것이다. 나중에 휴거되는 이들은 어떤 고통을 겪을 것이다. 나는 오늘날 기름을 사는 것이 다음 시대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대가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마태복음 25장에 따르면 어떤 믿는 이들은 부활한 후에 대환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것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현명한 처녀들은 어리석은 처녀에게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을 위하여 기름을 사라고 말했다. 기름 파는 사람들은 분명 대환난 중에 나타날 두 증인으로서 두 올리브 나무이자 기름의 두 아들이다. 대환난 중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 파는 사람인 두 증인에게 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은 여분의 성령을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날마다 게으른 상태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 영으로 우리의 혼, 곧 우리의 존재를 적시고 채우는 일은 하루 만에 성취될 수 없다. 그것은 평생이 걸리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교통한 것의 조망에 따라 그리고 회복력 성경 각 주의 도움을 받아
열 처녀의 비유를 주의하여 거듭 읽을 필요가 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가서 기름을 사는 일은 고생스러울 것이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준비된 이들은 휴거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예언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이를 향한 분명한 경고이다. 우리는 처녀들로서 영적인 생활에 있어 깨어 있는가? 그분 앞에서 날마다 하루 종일 깨어 있음. 우리 모두는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일하는 동안에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일찍 휴거된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깨어서 자신을 준비했다. 이렇게 준비된 이들은 하나님의 비밀한 파루시아, 오심 중에 먼저 휴거되어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누림 안으로 들어가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들은 그 누림을 놓칠 것이다. 그들은 기름을 사겠지만 이것은 그들을 휴거되게 할 뿐 결혼잔치의 누림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가 성경의 이 두 부분의 말씀을 거듭해서 읽길 바란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올바른 상태에 있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 올바른 상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심지어 하루 종일 깨어 있는 것이다. 아멘. 이 책은 한국복음서원에서 구입하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